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보둔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3장은 이제 1장, 2장에서 계속되던 그런 흐름은 비슷합니다만은 이것은 공동체적인 고난과 탄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난과 탄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한 사람이 당하는 나 개인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오늘 탄원하고 있고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레미야에게 이런 재난을 내리실까? 왜 에레미야를 공격하시고 왜 에레미야의 매를 때리시고 왜 에레미야를 괴롭게 하실까? 심지어 화살로 나를 이렇게 명중시키시는 그래서 화살로 내 허리를 쏘셨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가 분노의 매, 진노하셔서 심판의 매를 때리시는 건 알겠는데 고난당하는 자는 정작 나야. 에레미야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에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처음에 예언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난 아이라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강제로 세우셨어, 선지자로. 그래놓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어. 돌팔 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에레미야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행했을 뿐이야. 그런데 오늘 고난당하는 자는 왜 나일까? 왜 에레미야 자신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개인도 어려움 속에 같이 경험하게 되는. 6.25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럼 국가적으로만 고난입니까? 그 누구든 개인들이 다 고난을 당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찌 보면은 에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은 이런 대속적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듯이 에레미야도 오늘 어찌 보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징이 이런 국가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럼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짓고 아담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결과는 온 인류에게 다. 이게 유대의 공동체 특징이에요. 개인과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여리고성을 친다. 근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그만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감췄어. 하나님은 이거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고 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간이 숨겨버렸어. 근데 고난당하는 건 누가 고난당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당. 아이상을 침공하는데 자꾸 패배하는 거야. 이거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백성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지파 족속 뭐 쭉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범죄한. 그래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이제 일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적인 범죄가 되고 또 공동체적인 재난은 개인의 고난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왔지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전 인류에게 생명과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또 성경이 바로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누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지체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결국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형제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야. 그럼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 이게 이제 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뜨거운 물로 이렇게 주연해서 물을 데워서 이렇게 부으면은 한 머리에 의면 둘 다 울면은 이건 하나야. 그런데 하나는 해주겠지 웃고 하나는 뜨거워서 울고 그러면 이건 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아픔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에레미야 3장은 에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을 노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고난 당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런 고통들의 많은 부분들과 일치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2절 3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 종일토록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레미야가 이제 고난을 당한 건 뭐 그것 떠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 재난을, 다가오는 재난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 백성은 에레미야의 말을 따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에레미야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너무 아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너는 집에서 나가면 친구 만나지 말고 학교 곧장 갔다가 돌아와라.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겠다고 끄떡끄떡하고 나가면은 지 친구 집부터 가. 그래서 한 5명 집을 돌아가지고 걔들을 다 끌고 그리고 학교 가면 맨날 지각이야. 근데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 또 가서 막 놀다가 또 시간 다 보내고 학원 가려면 학원도 안 가고 그리고 돌아와. 그러니까 애는 앞에서는 끄떡이는데 뒤로는 그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그건 에레미야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진행형이, 지금 재난이 이제 눈앞에 와 있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걸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어요? 사실 자신도 그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해. 에레미야라고 해서 뭐 어디 비행기 타고 위에서 구경하고 백성들이처럼 내 말 안 듣더니 저렇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거야. 자기도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견뎌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그거 똑같아요. 고난. 그러면서 그 아픔,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엄마 빵을 찾으면서 엄마 품에서 죽어가고 기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것만 안 해요. 정말 이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셔. 그 기도. 8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이 상황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언제 이루어져요? 70년 후에 이루어져요. 70년 후에. 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지금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종일토록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그를 치시는 그런 것을 그는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4절과 5절로 넘어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살과 가죽을 쇠하 이것은 욥기서를 볼 때 우리가 많이 보던 이런 구절이에요.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을 주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는 그런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실 때 그 아픔 그건 이미 욥도 경험했고 에레미야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고통과 수고로 나를 포위하시는 그런 형상입니다. 나는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아.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지 생명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꽁꽁 얽어매셨어. 7절 말씀이다. 7절 시작.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동일한 어떤 우리는 보면 이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지만은 이건 에레미야도 똑같이 성 안에 있으면서 백성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경험. 왜? 뭐 그러고 예외가 아니에요.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 에레미야는 공격하지 말고 특별히 잘 먹이고 보호해주고 다른 백성들만 다 살육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그 성에 같이 있으면서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똑같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제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기도조차도 듣지 않으셔요. 그리고 내 앞길에 장애를 두셔서 모든 것이 힘들고 힘겨운 하루하루.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장애물이 쌓여 있어서 마음대로. 이 똑같은 이 고난 속에서 에레미야는 백성의 고통을 같이 느끼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분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우리 가장 그 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더욱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분은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더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위험이 처해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곰과 사자가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형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에레미야도 공격하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죠. 그리고 그분은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이 적막이라는 것은요 아주 황폐하게 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거예요. 이 적막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는 거죠. 정말 이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어서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에레미야의 마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성중에 이 백성과 함께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죽음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살로 조종하고 있어요. 명중시키려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13절에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또 에레미야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지나가는 유대인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놈이 뭐 우리를 구원해?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런 조롱. 그건 에레미야에게도 조롱도 마찬가지. 14절 말씀 같이 있죠. 14절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5절에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이 예전 재난이죠. 쓴 것이라는 건 쓰다는 것은 이 담즙 뭐 이런 건 되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극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난으로 그를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재난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살해, 칼에 살육당하는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밖에 그런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마치 16절에 보니까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이 이들을 꺾으시는 분, 이 조약돌로 이빨을, 이 치아를 하나씩 이렇게 깨트리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막 돌이 섞여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그 돌, 조약돌 때문에 이빨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당하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의 심령에도 평강이 없어요. 이 백성이 이미 평강에서 멀리 떠난 것처럼.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이런 표현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도 불행이지만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한 축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는. 그래서 이제는 복은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 복이라는 건 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뭐 영혼의 평강의 복, 기쁨을 주시는 복, 또 뭐 건강과 이 모든 물질 다 이 복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번뇌와 고통과 그 아픔, 그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아픔의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뭐 이거 평화도 없고 이건 그냥 뭐 번뇌와 고통이 밀어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에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당했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번뇌와 갈등 가운데 그분도 던져지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누구를 이렇게 징계하고 아픔,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연단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연단시키고 더 단단하게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뭐 그렇게 팔려갈 정도로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저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잠깐 그냥 뭐 우리로 말하면 고자질이지만은 이 요셉 자신이 정직하기 때문에 형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양들을 팔아먹고, 또 큰 형님은 어제 그 양 5마리 팔아가지고 저 술집에 갔다 오셨고, 또 뭐 이런 걸 요셉은 아마 정직하니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자신이 그렇게 뭐 그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건 악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그 많은 고생을 당하다가 겨우 총무가 됐지만, 가정이 총무가 됐지만 또 그는 또 모함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런 무수한 세월을 거기서 보내요. 그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뭐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쳐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40년 동안 그 왕자가 40년 동안 그 젊은 그 시기를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를 할 정도로 그 죄가 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 여정이 40년. 그래서 120세를 사신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하신다. 다윗. 뭐 다윗이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벌도 받아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초창기 고난의 연속이야. 나라를 구했는데 골리앗을 무찔렀지만은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해? 사울 왕에게,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맨날 도망다니는 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 연단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쓰시기 위한 그런 거죠. 연단에.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이런 고난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 잘못을 깨닫기 위한 고난이고 하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에레미야도 사실 에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지만 거기서도 그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복에서 이제 멀어진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읽죠.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내 힘이 쇠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다. 이젠 소망이 없어요. 그분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때가 절망이고 좌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회파시키시고 심판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19절부터 그 중간 부분 한 20절에 소망을 주셔요. 다시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용기를 잃지 않게 하나님이 또 그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에레미야도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냐?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한 공동체를 이런 절망 속에 던져넣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민족이 예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